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21절 제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하는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어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 평안하시죠?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로 무너진 연이고 그런 주제입니다. 요셉 케이보라는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죠. 그 사람인데 공산주의 통치하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고요.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릴 때 주일이면 아침에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기차를 2시간 반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힘을 쏟아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기가 공산주의 시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르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다. 시편 122편 1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즐거워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서 그들은 예배했고 그 민족은 예배하는 민족이었어요. 예배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했고 그것이 그들을 최고의 낙이었으며 그것이 그들의 가치였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제 우리 교회 슬로건입니다. 우리가 교회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2024년도에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의 아주 중요한 지역이고 성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자마자 버티고 있는 이 성을 무너뜨려야 요단강 서편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 함락 사건에는 깊은 예배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사건은 예배로 무너진 성이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오늘 이 여리고 성의 함락 속에 담겨진 예배 신학의 깊은 의미를 찾으면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 성 같은 어렵고 큰 문제들, 태산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너진 여리고 성, 예배로 무너졌다 그랬죠?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였죠.
15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배경 설명 잘 알지만 잠시 할게요. 여리고 성은 그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성입니다. 두 번째 성은 아이 성이죠.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어요.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백성 전부가 하루 한 바퀴씩 돌으라 그랬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6바퀴게 돼요. 오늘 개념으로 주일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총 13바퀴. 그렇게 하면은 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방법은 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분다든지 뭐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성이 무너져야지. 그냥 사람들이 빙글빙글 13바퀴 돈다고 무너진다? 그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성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자, 성을 도는 행위가 예배라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그 근거는 오늘 본문에 있어요. 첫째,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붙잡고 이 법궤 앞에서 가야 돼요. 군대로 말하면 천병이죠. 선발대. 그 뒤에는 고핫 자손이 법궤를 메고 가야 돼요. 법궤는 성막에 있는 지성소의 성물이죠. 하나님 임재의 장소였어요. 셋째는 무장한 군인들이 7 제사장 앞에서 나가. 그러니까 제사장을 보호하는 군대가 맨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언약궤 뒤에 후군들이, 그러니까 앞에 경비병, 뒤에 경비병이 이 법궤를 보호하면서 제사장을 보호하면서 도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일반 백성들이 따르고, 백성들은 조용하게 따라야 돼요. 수근거리거나 잡담을 하거나 안 돼요. 전부가 침묵을 하면서 가야 돼요. 일곱 하루 한 바퀴씩 돌고 조용히 지내 들어와 자고, 그리고 7째 날에는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거 7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와, 뭐 그래 소리 질러. 그렇게 하면 돼요. 야, 근데 그렇게 했어요. 언약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가는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성물이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에는 뭐 아는 대로 십계명 돌판, 만나다만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돌아간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돌았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중심에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지금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현대 예배라면 이 시대의 예배는 성막에서 짐승을 드리면서 하는 예배였지만 지금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하면서 그 법궤를 움직이면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백성들이 오와요를 맞추어 그 성을 도는 거라. 엄숙하고 경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지금 다 하나같이 법궤에 집중하여 예배하면서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죠. 여리고 전투의 승리는 주술적 방법이 아닙니다. 미신의 방법도 아닙니다. 예배의 승리, 예배의 성공, 예배의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민족, 신앙 민족 잘 알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에게 광야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이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했어요. 그들은 모세 지팡이의 능력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마라에서 쓴물이 달 것으로 변하는 것을 봤어요.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그들은 봤어요.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구름 중에 나타나시는 걸 그들은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그들은 목격을 했어요. 갖가지 이적과 권능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일장 설교하는 거 그들은 다 들었어요. 40년 광야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신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법궤와 함께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 너무 시시하다고, 그게 그 미신이지 되겠느냐고 아무도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을 믿고 그들은 같이 돌았어요. 200만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순종했어요. 성이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결과이죠. 오늘날 법궤는 우리 교회예요. 은혜교회는 법궤예요. 여러분들이 이 법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장소예요. 여기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장소예요. 여기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여기는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장소예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찬양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다 무너져요. 해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0만 명이 여호수아의 지시를 따라 그 성을 돌면서 예배했을 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길을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순교자의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를 기억하시고,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8 식구가 살아났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어. 사라는 믿음으로 90세에 아들을 낳아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아. 야곱은 믿음으로 12지파의 조상이 됐어. 요셉은 믿음으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한, 다 믿음이 있어.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구원을 받았어. 기도는 믿음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이겼어요. 백부장 신약에 보면은 믿음으로 자기 하인을 고쳤고, 가나안 여인은 믿음으로 자기 병든 딸을 고쳤어요.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믿음으로 자기 병이 났어요. 다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가 무너지듯, 난공불락의 철벽옹성에 이 여리고가 무너지듯 2024년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는 큰 돌덩어리들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예배하는 2024년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 함락은 믿음으로 드린 예배의 기적이다. 그렇게 첫 번째 개요에서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여리고가 함락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마음을 다한 예배였어요. 14절로 15절.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거룩한 예배는 기회였어요. 그들이 군대를 양성하거나 무기를 구매하거나 성을 함락시킬 그러한 묘안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무 힘도 없는 자들이. 그들은 광야에서 군대를 양성할 수도 없고 무기를 제조하거나 구매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무기와 군대가 있다 해도 전쟁할 만한 용사들, 용기들, 그리고 훈련된 군인들이 없고 전략도 없어. 이 철벽 옹성 여리고를 함락시킬 힘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어. 아무 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주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의로 쉬워요. 뭐가 있어야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성을 13바퀴 7일 동안 돌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하루 한 번 돌고 7째 날 7번 돌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문제 해결되는 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을 다하여 예배 생활만 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들 200만 명은 7일 동안, 특별히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혼자 돌거나 40-50명이 도는 일은 쉬워요. 근데 200만 명이 도는 일은 쉽진 않아요. 끈기가 필요하고 또 그 사람들 하나로 마음을 묶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12바퀴를 돌 때까지, 7째 날 12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런 표징도 없었어요. 아무런 징조도 없었어. 근데 13바퀴를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어요. 놀랍죠?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 중에 불평, 원망, 의심, 낙오, 이탈자 한 명도 없었어요. 몽땅 같이 하나가 됐어요. 총동원, 총화단결, 일치단결, 상부상조, 인내심, 대단한 협동심이죠. 의기투합, 이런 용어들이 막 떠올라요. 마음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그야말로 그 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는 절박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같이 하나 되어 돌았어요. 그럼 무너진 거로. 케이블 TV 프로그램 가운데 미스트롯 혹은 미스터트롯, 그거 하면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그래요. 저는 잘 안 봤어요. 거기서 많은 가수들이 배출됐어요. 출연자들은 가끔씩 뉴스 시간에 보면 노래를 잘하더라고요. 대단히 잘해요. 훌륭한 가수가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 좋은 가수가 계속 나와요. 어린이부, 학생부, 대학생부, 일반부로 나누어서 하는 계층의 훌륭한 가수들이 나오는 걸 봤어요. 심사위원들에게 합격증을 받아야 그들이 가수가 돼요. 근데 놀라운 얘기 들었어요. 거기 나와서 그 가수가 되기까지 한 곡을 3,000번을 연습하고 나온대. 3,000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곡을 3,000번을 연습하고 나와요.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든지 글을 쓰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어학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간에 3,000번 연습하면 달인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가수가 됐다. 세상사도 힘을 다해 도전한 사람이 승리하고 쟁취하고 성공하는데 예배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전심전력을 해야 돼. 마음을 다해야 돼. 그래야 축복의 주인공이 돼요. 우리는 갈멜산 예배를 잘 알고 있어요. 아방 때에 사악한 이세벨 아합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어요. 3년 6개월 기근이야. 다 굶어 죽는 아사하는 그런 난리가 났어요. 3년이 가고 이제 갈멜산에 와서 불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바알과 아셀의 제사장들은 불이 내려오게 하려고 몸을 상해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괴성을 지르고 별 수단을 다 했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 엘리야 차례가 왔어. 엘리야는 돌멩이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갖다 놓고 나무를 올려놓고 재물을 올려놓고 물을 퍼다가 도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어. 450대 1의 싸움, 처절한 싸움, 고독한 싸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싸움, 참신과 거짓신을 가려내야 하는 싸움, 목숨을 내놓고 하는 싸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땀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놓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마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 불은 하늘의 불이에요. 하늘 보좌의 불이에요. 거룩한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에요. 내려왔어요. 그리고 재물을 사르고 나무를 사르고 도랑에 물을 사르고 돌멩이도 다 불에 타서 갈라지고 말았어요. 놀라운 역사죠. 끈기는 엘리야의 기도,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정성을 다하는 기도, 최선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 신학에 나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혜의 체험을 해야 돼요. 은혜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성령을 통한 능력이 소생해야 돼요. 2024년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요일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주일날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저 틈만 나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모든 의식을 갖춘 예배지만 생활 속의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늘 내놓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예배입니다. 2024년도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어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음을 다하는 예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로 무너진 여리고성의 이 사건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 세 번째, 질서 있는 예배였어요. 15절에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우리가 어림잡아 200만 성을 도는 데는 질서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도 밟혀 죽지 않았어요. 앞서 한 사람도 없고 넘어진 사람도 없어요. 다친 사람도 없어요. 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 도는데 그거 200만 명이 도는 거 쉽지 않아요.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아주 질서정연하게 8절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나고자 하나 없이 잘 돌았어요. 예배였어요. 거룩한 예배였어요. 고린도전서 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질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셔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일이 질서대로 행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공예배의 무질서였어요.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진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교회를 위하고 형제를 돕는 일에 쓰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했어. 그래서 이 교회 질서가 깨졌어요. 덕을 사온 데 사용하지 않고 그 수많은 은사들을 자기 과시에 힘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책망하신 거예요. 질서란 말할 것도 없이 사회 구성원이든 교회 구성원이든 반드시 지키고 따라가야 하는 규범이죠. 사회적 공동 작업 및 문화 발전에 불가결한 기초가 되는 거, 그게 질서라면 뭐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죠. 거룩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모든 부서,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질서를 지켰어요. 거기 군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뭐 이런 부장들,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들이, 오늘로 말하면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다 앞에 돌고 모든 성도가 뒤를 따르며 도는 그런 형태였지.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오늘 나팔을 불었다는 말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메시지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처럼 소리처럼 울려 퍼진다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신호로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법궤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지도를 잘 따라야 돼요.
거기에 뭐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어느 마을에 심술쟁이 아이가 있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성탄절만 지나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이번엔 진짜 하나님 예수님께 선물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예수님, 저도 알고 보면 착한 어린아이입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아이들을 좀 때리지만 한 번도 다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사나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양심의 가책이 돼서 찢어버렸어요. 다시 썼어요. 예수님, 사실을 고백합니다. 저는 착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물을 주시면 착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또 그렇게 착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찢어버렸어요. 그 예수님께 어떻게 선물을 받을까 이 아이는 생각을 하다가 밤에 성당으로 갔어요. 성모 마리아 상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편지를 썼어요. 예수 잘 들어라. 당신 어머니를 내가 인질로 잡아왔다. 좋은 말로 할 때 선물을 보내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아마 얼마 후에 경찰이 왔을 거예요. 왜? 성모 마리아 상 훔쳐왔으니까. 예수님은 영영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질서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여 예화에 등장하는 어린아이 같이 개인적인 욕구나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은혜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에 입각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질서 있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장소에 함께 하시고 예배자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결론이에요. 2024년 서두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끈기 있게 드리고 질서 있게 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드려 무엇보다 전심전력하는 우리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환경 때문에 사정 때문에 형편 때문에 영상으로 드리지만 그것을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도 나오고 교회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터 그리고 2024년도에 기도하고 목표를 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무너진 여리고 성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성이 예배로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도 예수의 문제로 예배로 인하여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나니 온전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